이 시간 신명기 4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너희는 지켜 행하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좋은 줄로 압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 오래 듣고 생활을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났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예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모세는 이제 지난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38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나안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봤으니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실패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에게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의 이 영적인 유언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가나안에서의 삶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감없이 지켜 행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억압하려고가 아니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들라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은 좋고 회개의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좋은데 순종은 또 힘든 거예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에 뭘 더하고 빼겠습니까?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말씀을 가감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은 그런데 내 경우는 조금 다르지. 내 형편은 이해하시겠지. 이것까지 순종하라는 뜻은 아닐 거야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어요. 내 욕심과 자존심을 형편의 기준으로 맞추고 이 말씀을 조금씩 수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 자체로 들리는 게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요. 말씀이 들려야 내 모습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직장이 문제고 지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문이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큐티이고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모세는 바알보올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보올을 섬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4절과는 놀라운 대조가 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거나 지혜가 뛰어나거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붙어있던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붙다라는 표현은 밀착한다,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결혼을 얘기할 때도 아내와 연합한다고 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알보올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고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이, 또 성공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우상이, 내 자존심과 성공과 경험이 나를 살릴 것이라 믿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는 바알보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면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선 나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 길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오늘 큐티하면서 살기 위해 말씀과 회개와 적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무엇에 더 붙어 있습니까? 없어지거나 흔들리면 견딜 수 없는 내 안의 바알보올은 무엇입니까?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알지만 하거나 내 경우는 다르다며 빼버리는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을 매일 누립니다. 5절에서 모세가 말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처럼 거대한 문명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가나안처럼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또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처세를 잘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인간의 지혜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죠. 그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한마디를 참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 먼저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이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자녀를 내 욕심대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이 또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선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겠습니까? 풍성한 소산이겠습니까? 전쟁의 승리입니까? 이 모든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예요. 기도를 잘할 때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잘 해서 성공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과만 본다면 또 왜 해결되지 않았냐? 왜 병이 낫지 않았냐? 왜 자녀가 변하지 않았냐?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 응답의 시작은 내가 내게 가까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응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큐티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시고 기도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큐티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사건이 원망받게 되지 않고요. 말씀이 있으면 사건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명의 통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큐티노트에 오늘 작년 간증을 보셨듯이 희귀난치 질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진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입니다. 큐티와 기도를 숙제처럼 단속으로 했더니 아들이 말씀과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부터 하나님께 떠나지 않으면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 되는 것을 몰랐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꼭 붙어가겠다라고 적용하시는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말씀으로 살아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까? 살기 위해 큐티하고 있습니까? 해결만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며 살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형편과 감정에 맞춰 가감하지 않고 내 형편과 다르다, 또 내가 맞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모든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알보올의 유혹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붙어있던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성공과 경험과 내가 원하는 바알보올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순종할 것을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내 형편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말씀에 맞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보여주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